오늘 이 아침은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고 은혜고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하게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한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아이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쳐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아버지와 대화를 합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게 긍정의 마음을 심어주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며 믿음의 입술이 되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이 아이를 온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 악한 영들이 떠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논쟁하고 변론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해야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해야 승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을 것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기도하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친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실제로 기도해보면 압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러 오기 전에는 기쁨이 없었는데 기도 중에 기쁨이 충만하고 기도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더더욱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우리들은 이제 생각이 있다 보니까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닌가, 혹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래요. 팔레스타인의 떡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빵입니다. 빵이 동그랗게 생겨서 일상에서 먹는 빵이 돌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어느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 배고파 빵 주세요 하는데 아들이 말 안 듣고 예미긴다고 해서 돌을 줄 부모가,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십니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느냐 그래요. 아빠 배고파 고기 생선 구워주세요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잡아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이 하물며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악한 우리와 좋으신 하나님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받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구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 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덩어리를 주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돌을 준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해로움이 됩니까? 그리고 뱀을 준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악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나 악한 것을 절대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계속해서 구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도 기도하고 한낮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중에도 기도하고 여기 이제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때도 기도하고 청년 때도 기도하고 중년 노년의 때도 기도하고 아주 어릴 때도 기도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직전에도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는데 기도하는데 무엇인지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은사를 받고 열매를 받고 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엄청난 신령한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신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녀에게 결코 해로운 것을 주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담대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6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제 크게 기도를 가르칠 때 제일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기도를 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좀 6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경배와 찬양과 사랑의 기도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사실은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아름다우신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구주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거든요.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찬미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헤아려 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아버지를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 기도가 깊어지면 이 경배의 기도가 오랜 시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하시면 기도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는 이런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어요. 그래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 우리의 마음으로 입술로 손과 발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가 어렵다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너보다 낫다라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고 또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나는 토색이나 불의를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많은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으로 기도하고 소득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상대적으로 좀 경건하게 좀 더 어렵게 살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부끄러운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모두 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나는 너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다시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누군가가 잘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이러면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고 잘못되게 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가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회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만드는지 해보신 분들은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나온 게 감사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만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이 있어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감사함으로 내 기도 제목을 하나씩 하나씩 아뢰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고요한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내 마음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아뢰는 것입니다. 간구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의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저의 부모님을 도와주시고 저의 자녀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귀신 들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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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앞에 나아가 도와주소서라고 외쳤을 때,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도와주소서 정말 이렇게 매달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가 언제입니까? 도와주소서라고 입을 열어 외쳤을 때, 부르짖을 때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한 거예요.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도와주소서라고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중에 예수님이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냐 물어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다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귀신이 그를 잡아서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아이를 죽이려고 그랬다 그래요.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온전히 되고 나서 예수님이 이 아이를 일으키 세웁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제법 장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만 겪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변론하고 논쟁하고 다투고 싸우는데 정신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고 이 아이를 고쳐주지를 못한 거예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그 아버지가 내가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믿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외치는 것이 주님 도와주소서라고 외치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의 기초석입니다. 내 마음에 믿음이 있고 내 마음이 주님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딱 있으면 외치는 것입니다. 주님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이 기도는 믿음의 강력한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기도가 없었어요. 쓸데없는 변론과 논쟁과 다툼만 있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달라고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의 가정에도 그렇지요.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 나오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긍휼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잘 드리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나누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내 손이 돕는 손길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를 인도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애들 좀 있으면 연애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누구를 만날까요? 그 다음에 앞으로 중학생이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생이 대학을 가고 또 취업도 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직장생활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고 우리 모두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인도해 가면 내가 내린 모든 결정은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 치 앞을 몰라요. 오늘 이렇게 앉아있지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시고 보아야 될 책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도성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도성으로 가고 있을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사울을 비추게 됩니다. 그 강렬한 빛에 사울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사울이 얼마나 두렵겠습니다. 강렬한
강렬한 빛이 자기를 비추고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도대체 누구시기에 나를 박해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서 저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앞으로 무엇을 행할지 너에게 말할 자를 내가 보내어 주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지만 이 강렬한 빛으로 말미암아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앞도 보지 못했습니다. 물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어떤 음식도 먹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사울은 뭘 구했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이여 내게 알려주옵소서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잔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여 내게 알려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사흘 동안 그렇게 간절히 구웠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있는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사울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대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사울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그때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중에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이런 기도하시고 인도함을 받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나를 써 주소서,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정말 멋진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어떻게 사용될까? 라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모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아들을, 내 딸을 주님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귀신 들리는 아이는 어려서부터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올 때까지 이 아이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곁에서 보는 엄마 아버지도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데려 나올 때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로 보는 거예요. 꽤 긴 시간 동안 이 아이가 고통을 당했는데 아버지가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순간 순식간에 귀신이 떠나고 온전해진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길어도 응답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순식간에 응답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끈질기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순식간에 아이가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기도를 끈질기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응답이 오는 순간 상황이 새로워집니다. 자녀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우리 교회는 더 은혜롭게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 기다림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 기도는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셨다. 세계는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 내 기도가 응답될 때 꿈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훨씬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왔습니까? 아빠가 데리고 왔습니까? 이거 한글인데? 엄마 아빠라서 못 알아듣는가 봐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어머니가 데리고 왔습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다시 묻겠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어머니가 데리고 왔습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여기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들, 거룩한 손을 들고 여러분 자신과 아내와 자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여러분, 내 가정에 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아버지인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닐까?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오늘 본문으로 필면은 변론과 논쟁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온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가 내가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도와주소서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가 깨어 기도할 때 가정은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보다 7갑절 빨리 변화됩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들처럼 여자들이 좀 더 많고 기도하는 시간도 여자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다툼과 분노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어집니다. 교회가 놀랍게 세워질 것입니다. 홀로도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남편 없이 신앙생활하시는 여러분, 갑절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혹이 어릴 때 저처럼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않고 혼자 믿는 요 청소년들, 청년들 있을 것입니다. 7갑절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의 사람 E.M. 바운저가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